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군대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일반병이 있고 부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장교도 또 계급이 있습니다. 별을 다는 것이 장교들의 꿈입니다. 대부분이 별을 달지 못하고 퇴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평사원이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들의 꿈은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군이 되고 이사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그들의 꿈이며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 많이 가지는 자리,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높은 자리, 큰 자리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야가 대통령 후보를 뽑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고는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시면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이 보는 권력을 가진, 군사를 가진, 물질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어머니나 그의 아들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었으나 진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10 제자들도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고백하다가 그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방 박사가 유대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 나시는지 알고 있냐고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왕인데, 물론 로마에 의해서 부분적인 왕이었지만 그래도 유대의 왕인데 그 자리를 위협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반란의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여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뽑힐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리의 그냥 평범한 어부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로 무슨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영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시고 뭔가 이루시고 자신들에게 한 자리 주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건남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서 전하자 그녀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중세시대 교황이 지배하고 교권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풍부한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교회 건물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 세상이 아픕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오는 고난, 주와 함께 삶으로 오는 고난, 그 고난을 제자들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기 위해서 제자된 것 아닙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제자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세상의 영광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삶이 더 부유하고 풍요로워지고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며 때로는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다 보니 그 바른 길을 막는 거짓된 세력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다, 달라 그렇게 요구만 하다가 광야에서 삶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얼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가 예전에 가졌던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때리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기 직전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성도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신앙을 가지느냐? 교회 가느냐? 예수 믿느냐? 제사는 어떻게 하고 집안의 종교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난다. 온갖 말들로 회유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초대교회는 고난입니다. 믿는 것이 고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제자들 또한 흩어졌습니다. 성도들 또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 옆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을 올라가다 보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들 속에 순교하신 분들의 성함과 어디에서 순교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일본 경찰이, 공산당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온갖 위협과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데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은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애굽의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사사기가 왜 고통의 시간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사상대로, 나의 이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데 월급 조금 더 오른다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좋은 차 탄다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불신자의 삶이 되어질 뿐입니다. 제자는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손해봐도 주와 함께 가는 것,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송명의 시인이 내 성마비로 움직이지 못한 그녀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면 나는 공평합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굴 속에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며 언제 그들의 삶이 끝날지 모르면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끝나도 보장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참된 고백이 있을 때 참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섬기는 것은 그냥 상적인 섬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냄새나고 먼지로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보잘것없는 못난 제자인데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잔치를 열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사람들이 뭘 하든 돈이 안 된다고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자, 격려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부자에게는 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합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갑질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가 난데.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치료해줘야지. 내가 돌아봐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그 마음이 앞서서 그냥 지나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 사람을 돌보아야 되겠다는,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게 없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 저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큰 사랑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큰 교회, 큰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빛과 숨의 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 하든지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네. 저 사람들은 뭘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가 갔습니다. 왜 거지가 되었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며 섬겼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았던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 부자,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맹조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또한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